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여기 6월은 무슨 달일까요? 6월은 예,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호흡 보온의 달이죠. 가정이 먼저 있어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가가 존재해야 가정이 존재하죠. 그렇죠? 국가가 존재해야 가정이 존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울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국가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다 지켜주는 거죠. 근데 오늘은 호국보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첫 번째 주이고 5월 5일이 또 5월 5일이잖아요. 5월 첫 번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어린이날하고도 겹친 날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 할까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5월 8일 있는 그 주간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는 뭐라고 하냐면 스승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이냐 5월 15일.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에 뭘 하는 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돼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서 수많은 스승들이 계시죠. 우리 668대대, 우리 정비근무대, 우리 330대 때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신가요? 바로 여러분들의 대대장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부대장님이시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을 허락해 주신 그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스승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는 그걸 다 통틀어서 가정의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우리는 굳이 그거를 한 주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가정의 달로 5월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절부터 이렇게 2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장 극대화된 게 뭐냐면 나중에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 뭘 하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종교죠.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서 예우해 주는 거죠. 신으로 숭배하는 거와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나이가 보통 다들 50대 뭐 초중반 아니면 많으신 90대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너무나 쉬운 말이죠. 언제 자라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언제 자라십시오 부모님이? 언제 있을 때 자라십시오? 살아계실 때 자라십시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때려라?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자녀는 어떤 자녀다?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엄마 아빠인 당신 두 명에게 보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너무나 귀하시죠.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거의 10달 동안 뱃속에서 여러분 품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나의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만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건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고 선물 드리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무엇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닙니다.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5월 8일만이 아니라 평생이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편지 쓰는 사람 혹시 부모님께 편지 쓰는 사람이 한번 손들어 보시죠. 편지. 자, 군대 가서 난 훈련소 신병 때도 난 편지를 한번 써봤다. 부모님께. 꽤 많네요.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현수 형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비대 새로 이번에 전입 오신 우리 현수 형님인데 부모님께 편지 쓸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되게 감사하고 그동안 잘 해드리지 못한 거 그렇지 못했던 게 좀 죄송합니다. 네네. 예정이 저희시대 때 꽃바이 이상용 아저씨가 MC를 봤던 그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보면 위문열차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위문열차 왔었잖아요. 위문열차랑 비슷한데 우정의 무대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어머니가 나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감동적인데 어머니가 그림자만 보여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저는 전라북도 고흥에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광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소리 딱 듣고 병사들이 얼굴 표정 다 보여줍니다. 쫙 보여줘. 그 병사들이 혹시 우리 엄마 아니야? 왜냐면 목소리가 비슷해 보여. 우리 엄마 같아.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대 누구 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사연을 딱 얘기해주면 오빠 이상용 아저씨가 딱 마이크 잡힌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분이 여러분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100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이 중에서 한 4, 50명 빼고는 다
다 올라옵니다.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올라오다 보면 다 올라와요. 우리 엄마하고. 근데 그때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장병들이 다 눈물을 뚝뚝뚝 떨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그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 이 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자꾸 막 울어요. 막. 그리고 사단장님이나 아니면 연대장님 오셔가지고 격려하고 휴가 딱 보내주고 그랬던 이제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위문열차도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번 보니까. 그냥 아이들만 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냥 끝났잖아요. 네, 막 춤추고 막 이렇게. 어머니 한번 딱 이렇게 왔으면 너무 좋았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군 시절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머니 보고 싶으신가요? 예. 알뻥 진짜죠? 요즘은 여러분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외박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수 지역이 홍대까지 가면서요. 그러면 홍대까지 가서 부모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만큼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저도 군대 있을 때, 야,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내가 말썽꾸러기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이었고, 내가 얼마나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놈인지 막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뛸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적은 빛이요 훈계 책망하고 생명이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명령 내리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귀찮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아는 어떤 장병은 부모님의 그 간섭이 귀찮아가지고 군대 왔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군대 온 건 너무 잘한 건데 그런 식으로 군대 오면 안 돼요. 부모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군대로 오면 안 된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준영 형제님, 준영 형제는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에요. 그 부모님이 준영 형제를 그렇게 잘생기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세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부모님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시게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의 전우들이 다 언젠가 여러분 곁을 다 떠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군생활을 딱 마치고 나서 떠나게 되면 앞으로 한 번도 얼굴 못 보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정말 보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지금 2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잘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되고 그때 핸드폰이 그게 갖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해서 헤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도 지금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아버지가 80이 넘으셨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70대 후반이신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가 부모님에게 뭘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긴 사람. 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윤서가 너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있단다. 너는 엄마의 사랑을 네가 안다고 하지만 너는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있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아내도 있지만 아직 저도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들도 부모가 아무리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쩌면 그게 말뿐인 허울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거를 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청년의 날도 있습니다. 5월달에 청년의 날도 있는데 성년의 날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한 지금 축복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이 시절부터 청년의 시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부모님의 은혜,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맞다고 봐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남동생, 여동생, 오빠가 아니겠죠? 누나, 그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는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좀 잘 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못 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정은요, 잘 살거나 못 사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딱 중간에 그런 보통 평범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일하시고 벌어오는 돈으로, 엄마가 어디 가서 일하시고 벌어오는 돈으로 저는 이제 누나가 둘인데 우리 세 명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들었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행복했던 게 행복했던 추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늘 저번 주도 늘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장병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장병.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라기보다는 전체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때부터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돈이 많고 적은 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돈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발 빚지진 마십시오. 보증을 쓰지는 마십시오. 빚을 지지 않고 보증을 쓰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살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 사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내가 성실하게만 살아가면요, 충분히 여러분이 모든 길들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빚지지 마시고 보증만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외에는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남보다 더 먹고 남보다 덜 먹고 남보다 더 잘 놀러가고 남보다 덜 잘 못 놀러가고 그 차이는 있겠죠. 제 친구 중에 해외여행을 1년에 한 14번 나간 15번 정도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나가요. 처음에는 부러웠는데요, 지금은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 친구의 인생은 그 친구의 인생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외여행을 2022년도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처음 가봤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이
저보다 더 먼저 이미 해외여행을 나가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게 내 삶에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조금 철이 드니까 이제 생기더라고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어버이날 되면 감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 다른 친구들 다 저기 여행 가는데 왜 나는 왜 여행 안 보내줘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는 되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못쓸 짓을 저질렀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결코 전혀 지금은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집안이 풍성하고 여러분 부잣집이요 행복할 수도 있지만요 부잣집이 싸움 엄청 일어납니다. 유산 그리고 뭐 형제간의 다툼. 여러분 예전에 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 부모님을 칼로 죽인 그 박한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 대기업의 아주 큰 대기업이라고 지금 아무튼 그 당시 95년도 큰 회사의 사장이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떡떡거리는 사회던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박한상이라는 사람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유학을 보내줬어요. 다. 남들이 할 수 없고. 그리고 21살 때도 아주 삐걱번쩍한 차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빠, 엄마 나 더 좋은 차 사주세요. 그 차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군대도 갔다가 훈련소만 마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빠, 엄마 나 이런 차 안 돼. 그 차 가격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1억 8천짜리였어요. 지금도 1억 8천이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95년도에 1억 8천짜리 차를 아버지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를 좀 잘 감사한 마음을 몰고 다니면 되는데 음주운전은 단속 걸리고 명예 취소됐네요. 그걸 아버지한테 막 분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차를 안 사줬으니까 내가 지금 음주운전 단속 걸린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버지가 너같이 정신 빠진 놈은 좀 깜짝 나서 콩밥 좀 먹어봐야 되더라도 아버지가 너에게 차는 없어 하고 아버지가 이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십시오. 너 임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산 타령이야. 아버지가 너가 열심히 살면 너 학교에서도 F마크 맨날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F마크 학사학위도 받고 너 그거 다 없애버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6가지 이야기를 지금 오늘 준비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린 겁니다. 집안이 부하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집안 중에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가정들을 제가 오늘 6가정을 다 소개를 해왔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부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고기를 구워줍니다. 제가 근데 가끔이 아니라 고기를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고기를 구워주는 때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저는 채소를 많이 갖다 줘요. 채소를 많이 먹는데 어쨌든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내가 힘드는 하마냐? 내가 맨날 나는 풀만 먹고 자는 것 같다고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그럼 우리 아내가 말이 못해서 고기를 막 해줍니다. 근데 고기를 해줄 때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얼굴은 무서워요. 근데 채소를 해줄 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선량한 양 같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듣냐면 제가 지금 앉아있고 그래서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채소를 먹는 거냐 고기를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기는 가끔 먹으시면 돼요. 가끔.
뭐 지금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적당히 먹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 말씀처럼 그 안에 사랑과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드린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속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닌데 우리 가정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쁨이 없는 가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용사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대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인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유치원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나이가 좀 많아서 결혼하셔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대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 중간에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가 빠지지 않게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 후반 가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면 뭐 감사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신문을 보고 나서 야 요즘 부모들의 비애가 여기서부터 나오겠구나. 애들 유치원 애들부터 우리 아빠 엄마가 나이 많은 거 창피해야 하는데요. 그럼 나중에 크면서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는 창피해야지만 나중에 그냥 철이 들면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 은혜 감사한다 이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철이 들어서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군생활하는 동안 옆에 있는 전우들 사랑하시죠? 우리 동포대 우리 장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전우들은? 우리 찰리 옆에 있는 우리 장병들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의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1년 6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다? 바로 여러분의 토대고 여러분의 이곳 668 정비대 삼상공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어디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갔을 때 이 세상 더욱더 치열해지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터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가정 빼고 이 군대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신 스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린이들을 사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군생활 하는 동안 자랑스러운 군복을 입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솔직히 누가 뭐 여러분 어떻게 학력으로 사람 평가해 주겠습니까? 돈으로 어떻게 사람 평가해 주겠어요? 지역으로 어떻게 사람 평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5월 한 달 동안 가정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나의 친척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5월 한 달을 한번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0억 인구 가운데 나의 어머니는 단 한 명이고 나의 아버지 역시 단 한 명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연으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 가정이라는 소중함, 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내 옆에 견우와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장병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함께 해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혼자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함께 해주는 귀한 전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군생활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시는 우리 대대장님과 각 포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옆에 전우를 사랑하며 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